메시지 8번에 왔는데요. 8번 제목이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 메시지 8번 전에 지난주에 집회가 없었죠. 추석 명절 때문에. 메시지 7번을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했는데 제가 이제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정합니다. 이 메시지 8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동역자들의 이 메시지 서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데 오늘도 8번 메시지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8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에 관한 요한복음에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온 것이며 제목은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하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던 깊은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장막절을 다룰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7 명절을 정하셨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고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이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백성이 안식과 만족을 갖도록 이러한 명절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원하시고 그분과 함께 잔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도 7 명절이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회복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7 명절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위트니스르 형제님의 바람이었다. 이것은 리 형제님의 유언으로 여길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리 형제님이 가신 후 189번째로 행해지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잔치를 누리는 방식으로 모인 확실히 우리는 이 훈련에서 우리가 계속 잔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 교통을 나누는 것은 잔치의 시간이다. 한 해의 첫 명절은 유월절인데 이것은 인생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만족을 구하지만 결과적으로 공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다. 첫 명절은 성공과 만족을 구하지만 결국은 배고픔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은 인생의 완성과 성공을 의미하며 그것은 완성과 성공이 결국에는 목마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외치셨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 조금 전에 했네요. 8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풍성한 요점들을 다루고 장막절의 중요한 항목들을 살펴볼 것이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우리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요. 로마자 2번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 보면요.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장 2절에 장막절을 얘기하고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 그래서 그 장막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가 한 방면이고요. 또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한 방면인데 장막절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여기 내용 중에서 7가지 절기라고 그랬는데 7가지 절기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뭐예요? 전반부라는 것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아까 홍영진 교통했죠?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성취되었고요. 무교절은 교회 시대에 전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첫 열매로서 이루어졌고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 네 가지 명절은 지나갔습니다. 그 후반부 7월 달부터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네 명절은 지나갔고 세 명절은 올 겁니다. 그래서 나팔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4년째 되는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신년이죠. 그 속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속죄일 다음에 신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새 명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7명절이 오늘날 우리와 관계가 있고 특히 히브리안에서 1년에 7차례 집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절기고 명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번에 보면요. 6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뭐를 상징한다고요? 법리적인 구속. 네, 구속 상징. 또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6월절과 장막절은 처음 시작과 끝인데 결국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 B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천막, 장막이죠.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장막절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기념한다 이 말이 기억한다, 리버런스라는 말이 뜻이죠. 기억한다.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그분 자신을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썼는데 거기 모세는 그 신명기에서 기억하다 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다고 했어요? 14번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들은 전에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됐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이제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하고 출애굽해서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는지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지 요단을 이제 건넜는지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넌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 역사다 보면 그게 아까 홍영재님 얘기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위트니스리 형제님을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비교적 주님의 긍휼로 아마 남한에서의 위트니스리 형제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7번 집회에서 동역자들이 항상 그 이형제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구약이죠. 거기도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아까 모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 생활했는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12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명절을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은 땅에서 나온 산물을 누린 것은 섞임에 대한 실질적인 그림이다.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섞임이.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에서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 와서 함께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기념하고 누리는 것인데 여기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1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남자들 오네요. 모두 1년에 3번, 곧 무교절이 이제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세 차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있는데 전반부 후반분이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절기가 명절이 6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장막절. 아까 다 설명이 됐죠. 자, 그럼 장막절의 실제가 뭐냐? D번을 읽어줘. D번. 장막절의 실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이다. 네. 아멘. 자, 장막절의 실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림의 시간이래.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제 농사진 거 가지고 이제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 그거를 가지고 매주 주일 집회에 이제 가서 전람하잖아요. 신원하잖아요. 이게 누림의 시간이에요. 누림의 시간. 할렐루야. 이제 1년 7차 이걸 얘기하면서 MC 수령제님이 위트니 수령제님이 몇 년째 돌아가셨어요? 97년 6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27년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7차를 27년 동안 이런 섞임, 누림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한 섞임과 누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주의 회복이 어떻게 보존되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1년에 7차례씩 절기를 지키고 6월절 시작으로부터 장막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누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를 지키는 거죠. 하나를 지키는 거고 또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을 서로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1년 7차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말씀을 누리고 소산물이죠. 이걸 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섞임이죠. 그래서 이 섞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문자 2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섞임을 위해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 좋은 땅에 솟아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면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기시켜준다. 상기시켜준다.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 F번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어떻게 천막에 거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인 영원한 장막, 곧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이제 여기서 볼 때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세 분화된 사랑과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연합, 합병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의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가 볼 때는 90%는 되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에 가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으로. 완전히 아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인격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맛보는 것이죠. 1번 읽을 차례죠. 예. 아멘. 여기 이제 체류자가 나오잖아요. 나그네 체류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체류자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에서 1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있는 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았던 초기의 이기는 이였고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함으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맞죠? 예. 예,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몸인 교회 안에서 생활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냐? 제단과 천막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이고 이제 천막, 이 장막 생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호 거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죠. A번을 보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헌신. 무엇이 헌신입니까? 어떻게 하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헌신한다고 그러고 나는 금년에 성령 1년 1일독을 꼭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매일 읽겠습니다. 예,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헌신이냐? 뭐가 헌신이냐면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허락하는 게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언제 쌓았어요?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때 제단을 쌓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내가 날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날 때 비로소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워치만 형제님이 얘기한 거예요. 언제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가? 2번을 보면요. B번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사는 것을 증언했다.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고향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2번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동하며 우리의 천막을 치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입니까? 이 땅에서 이동하면서 천막 치는 순례자들. 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코를 박고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다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바로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기독도라 번역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게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이제 순례자로서 필그림 순례자로서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그네로서 거류자로서 순례자로서 살았죠. 그것이 그런 그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되려면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고 제단을 쌓고 천막을 짓는 짓고 이렇게 천막을 짓는다는 천막이라는 건 뭐예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첫 번째 12장에 천막을 치고 두 번째 베델과 아이사에 천막을 치고 또 계속해서 나중에 결국 헤브론에 가서 천막을 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집트로 잠깐 갔었죠. 아브라함도 가서 이제 이집트로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떠난 것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 세상으로 갔습니까? 탕자라고 탕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이 뭐 나를 버리고 데마도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현 시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활하다가. 데마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는 바울을 동역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갔죠. 자, 이제 12월 8일 날 무슨 날이에요? 도봉대지역 이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과 또 여기 서울에 15개 대지역이 있는데 연말에 무슨 복음 집회라든가 수학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간 사람들, 이집트로 간 사람들, 탕자들을 다시 한 사람이라도 되찾아오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제단과 천막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주의 이름 부르고 이제 이래서 천막을 이제 제단을 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결국 5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헤브론의 생활인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헤브론.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세상으로 자꾸 이집트로 갔다 들어왔다 이래 하지 말고 아주 정착을 해야 돼. 헤브론에 정착. 예. 거기 이제 마므레에 거기 그 상수르나무 곁에 또 거기 이제 막벨라 굴을 사잖아.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그 사라가 거기 장사돼 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리브가도 다 거기 장사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3장 창세기 13장 헤브론이 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헤브론이 뭐예요?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교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교통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삭이 1년 후에 이삭이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헤브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6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건축한 천막과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축한 증거막과 제단의
역사, 예시라고 그랬어요. 제단. 그걸 예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천막과 제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증거막을 세우고 거기 제단 앞에 그 증거막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번 나그네와 치료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이게 이 성이 세루살렘 성이죠. 9번을 보면요. 9번, 8번 지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곧 최종적인 희망인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천막 생활, 교회 생활, 헤브론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지번이 중요한데요. 지번을 읽어주시죠.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이다. 아멘. 여기 이제 이 로마서 1번이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장막절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번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8번 메시지는. 장막절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동안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슬피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천년 후에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똑같이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가 있고 장막 생활의 장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을 영을 사용해서 안 읽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병이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이 8번 메시지가 요한복음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로마자 2번이 아주 길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생명준이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생명준이 영이 됐냐? 이것은 그분이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한 영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한 영이 됐는데 그 한 영이 뭐예요? 생수의 강들이 됐어요. 생명수의 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뭐라고 했어요?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 그 생명 주는 그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한 영이 됐는데 이 한 영이 됐다는 것은 생수의 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수의 강들이 어디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한 면은 안으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수의 강들로서 이제 흘러 나오는 게 있잖아요. 흘러 나가는 것이죠. 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오는 것이고, 자, 계시록 21장 2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래요. 지금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에요? 우리 영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흐르고 이제 흐른 다음에 우리 영 안에서 다시
흐르고 들어오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야 돼요. 나가야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하.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까?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둘다 중요한데. 네. 그런데 들어오는 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나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돼야 되는데 이제 헬몬산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으로 흘러 내보내야 되는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들어오는 생수의 강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이제 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들을 넣어줘. 왜 강들이라는 복수를 썼냐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지체들이 강들이 되어서 흘러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주 로마자 2번이 이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면 흘러나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가서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로마자 2번에 A번에 C번이 있습니다. C번.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C번.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실제를 포함하여 신성한 요소와 인성의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신다. 신성, 인성 다 포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3번 작은 3번입니다. 완결되신 영은 부활 안에서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그렇죠? 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문장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훅 하고 내부르셨어요. 예. 예. 생명 주는 영은 바로 복합적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합적인 B번입니다. 복합적인 영. 이 복합적인 영은 구약에 어디에 나와요? 관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관유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신성을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 한 인과 인성을 상징하는 네 종류의 향유가 있죠. 이거 너무나 잘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 부담은 C번에 있습니다. C번을 누가 영을 사용해서 읽어주시죠. 생명 주시는 영은 주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이들의 신진 대사인 변화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C번이 중요한데 뭐냐면 생명 주시는 영은 주영이 되셨어요. 그 영이라는 게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공기고 움직이면 바람이고 급하게 움직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가둬졌던 영이 해방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흘러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나가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목양하고, 그렇죠? 목양하고 또 이것을 가르침으로 건축하는 이런 이제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생양교본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0절 C번입니다. 큰 C번 3장 10절에 보면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육체 되신 그리스도,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생활하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육체 되신 그리스도가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가 육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시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적인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영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몸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생수의 강들로서 우리 안에 흘러나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도록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영이 이제 생명 주는 그 영이신 그 영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보여야 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못 봐요. 아멘. 그 영신 하나님도 못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실제를 들리냐? 실제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생명 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이제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집회 장소에 이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보내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은사 있는 사람한테 데려다가 이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교파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이 강들이 돼요. 강들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강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안에 강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그럽니다. 흘러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멘. 이 강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나갑니까? 흘러나갑니다. 아멘. 종님 자매님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흘러내 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 이 메시지 8번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네. 안에서. 아멘. 그래서 흘러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로마차 2번에 있잖아요. 흘러 들어오고 흘러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건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주는 영, 주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제 목양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집회 참석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집회에서 신원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1년 내에 10년 안에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왔어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처음에 회복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고 밋밋하고 미지근하고 이런 거냐? 왜 그랬을까요? 안 내보내는 거야, 안 내보내는 거야. 우리가 먹을 때 좋아요. 먹을 때. 신진대사라는 게 뭐야?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고 또 뒤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낼 때도 기쁘잖아요. 만약에 변비가 생겨보세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네. 혼자매가 요즘에 변비인데 좀 낮은 것 같은데, 변비 그러면 괜히 아주 걱정이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건 좋아요.
근데 또 한면은 뭐야? 내보내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오천만 형제님은요, 고등학교 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그분은 클래스메이트가 60명이었는데 60명을 다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몇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클래스메이트.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바보자매한테 가서 물었죠. 처음엔 못 얻었었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60명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재학 중에 다 얻고 위강희 형제만 졸업 후에 또 얻었어요. 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워치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얻었습니까? 워치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흘러내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고 워치만이 그랬고 위트니스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을 쌓는 거고 그게 바로 천막생활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 그래서 로마자 2번이 중요한 거고 10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예? 흘러내보내서 얻고 건축하고 흘러내보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